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3절에서부터 37절 그리고 50절 이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50절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레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향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앞에서 읽은 것처럼 세우시고 허시며 심으시고 뽑으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자이기도 하십니다. 한때는 온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왕성하였던 바벨론이 그 때를 다하고 나서 사라지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 그 쓰임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미구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때를 주관하십니다. 그 사용 목적을 다하면 그저 사라질 나라, 그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그 통치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그 백성의 탄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탄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아멘. 어쩌면 이스라엘의 분노의 외침일 수도 있고 어쩌면 탄식 어린 한숨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바벨론을 황폐하게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지요. 내가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살육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가짜 신들을 벌하십니다. 바벨론의 가짜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하던 자들이 머쓱하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바벨론의 가짜 신들은 결코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이어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바벨론의 교만은 하늘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만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교만한 자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한숨, 그 탄식조차 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어린 한숨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보고 온 세상은 기뻐 노래할 것입니다. 48절,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오미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로써 두 가지가 증명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단연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강대한 나라가 그 힘을 떨치더라도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실 힘일 뿐, 하나님이 거두시는 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니 또한 그 사랑이 멈추거나 끊어지는 법이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복은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고난 중에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가는 병참관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이러한 멸망의 기사를 작성하여 주고 스라야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읽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는 그 두루마리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며 반드시 바벨론의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실신멸을 견디라 말씀하셨으면서 동시에 이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들려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시는 뜻입니다. 인구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구의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입니다. 절망하여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강대함이 영원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절망하고 좌절하여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0년이라는 인구의 시간을 명하신과 동시에 또한 희망을 보여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해방의 그날이 있음을 알고 인구의 시간을 보내는 것과 모르고 보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보고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은 결코 하나님의 지존하심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은 어떤 것이든지 영원하지 못하고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 무너지고 때로 방황하고 때로 의심할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지언정 영원히 버리시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일어나 전진하는 것입니다.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은 너희 마음에 두라.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지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마음에 두고 그것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시련도 결코 믿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새날이 찾아오리라. 이것만큼 오늘을 이겨낼 강력한 응원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온 삶으로 경험한 시인은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죽음의 고통 같은 시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음부와 무덤 같은 칙칙하고 어두운 시련 속에 우리를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 반드시 기쁨의 새날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임은 언제나 잠깐이고 그 은총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울음이 가득했던 밤이 지나가면 기쁨 가득한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시련이 닥쳐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울음 끝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기에 우리를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견디고 이겨내게 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 희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 시련의 깊은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새날이 우리를 기다릴 것임을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바벨론이 영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세상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가득한 어둠에 파묻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날 새 기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